8월의 첫째 주 그리고 둘째 주 저희가 들었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령한 자들이 되라. 신령한 자들이 되라. 이러한 제목 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이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10절의 말씀에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박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10절의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어요. 제목이 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써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그 앞에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성경 본문에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 첫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가다 라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왔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은 그 앞에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을 때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내 멋대로 네 멋대로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짓는 건축자가 되라. 그래야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려줘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like on. 그 다음 뭐예요? expert, builder. expert는 뭐냐면 요거예요. 전문가. expert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전문가. 이 강단의 목사가 무엇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가 돼요.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야, 우리 목사는 전문가인가 한번 보세요.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우리 목사는 전문가였지. 오늘도 그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말고 들어야 돼. expert, 빌더 하는 사람인데, 건축하는 사람인데, 어떤 건축이냐? 전문적인 그러한 건축가. 와 같이, like
like an expert builder.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건축가를 그렇게 영어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깨 너머로 배운 그런 건축가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에 이 준비를 한 거에는요, 어깨 너머로 배운 전문가, 건축가들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참 거기에 내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지 하고 그냥 건너뛰어. 그것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있는데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엑스퍼트 빌더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적인 건축가, 오늘 한글 성경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건축가, 내가 그런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제 제 뒷부분에 가보면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그런 상이 있고, 그 상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상금이, 메달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끝부분에 가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면 상을 받아요. 오늘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 너 지혜로운 건축가였구나, 건축자였구나, 참 잘 지었구나. 우리가 가다 보면 이렇게 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참 집 예쁘다. 눈 달린 사람은 아마 눈 달려도 그런 거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두 눈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은 산이고 집은 집이지 정도로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사계절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지 무감각하고 무덤덤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제가 아는 농협 지점장님한테 글을 써서 올렸어요. 이분은 매번 저한테 글을 보내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보내요. 맞죠? 어떤 면에서는 그가 갑이고 내가 을이고 일 수 있는데 갑이 을한테 그런 배려를 한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분은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인 저한테 예의를, 고객님이 아니에요. 문자를 보낼 때 그동안 목사님 하면서 글을 보내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글을 써서 보내요. 저 혼자 생각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쓴 글들, 뭐 다른 고객들한테 보내겠지만 그런 글들을 다 모아놓으면 하나의 책, 아주 멋있는 책, 고객 관리용의 그런 어떤 책이 되어서 후배 지점장들한테 고객 관리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될 거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을 제가 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답을 썼어요. 저도 답을 쓰면은 그냥 몇 줄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페이지로 썼어요. 페이지로. 한 3페이지, 4페이지 됐을 거예요. 그 저도 솔직한 말로 지난주 지나가면서 복날이 가까이 올 말복이 가까이 올 텐데 이 말복 때 한번 식사 대접을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체 바쁘신 거예요. 고객들하고 관리도 있고 그래서 당일날은 내가 그 시간을 빼앗을 수 없을 것 같구나 판단해. 그러면 말복 전날이든 후날이든 어느 날 하나를 잡아서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해야겠다 하고 있었던 참이었거든요. 그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를 보내줬어요. 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내일 만나서 식사하자. 왜냐하면 토요일이 말복이었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말복은 안 되겠고 말복 전이든 후든 그냥 만나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내일 만나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은 쉬는 날입니다. 전 쉬는 날인지 몰랐어. 내일은 쉬는 날. 화요일은 어떠실까요? 그래요. 화요일 좋죠. 주소 보내주세요. 왜냐면 그분이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부천 역사 앞쪽에 있다가 중동 쪽으로 옮겨 오셨거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때. 내일 모레 점심에 같이 하기로 했죠. 여러분 참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지점장이다. 참 고객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지점장이다. 돈벌이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지점장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8년에 검사가 되고 난 후에 검사로서의 28년을 보내면서 마지막 광주 지검장으로 검사직을 마치는 문찬석 지검장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가 이번에 검찰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아직도 남아있죠, 임기가. 그러면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는 변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 아닌 검사가 많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해서 다 검사가 아닙니다. 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을까?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검사면 다 검사가 아니다. 그분이요? 저 검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검사인가요? 라고 말하는 그 문찬석 검사의 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사가 순수하게 정치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독립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꾸 검사가 뭐와 결탁하려고 해요? 정치에 끈을 내려고 하는, 정치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정치가 검사에게 끈을 대는, 서로가 윈윈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28년에 검사직을 하면서 떠나는 이 문찬석 검사의 눈에는 그거 검사 아니야.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지. 유전 유죄, 무전 유죄 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려면, 아, 건축가 맞아. 근데, 아이고, 그 사람 건축한 거 보면, 개도 그렇게 짓겠다. 소도 그렇게 짓겠다. 그런 소리 듣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고 한다면, 첫째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건축하는 그 사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요? 맞아요. 뭐가 맞다고 말하겠어요? 네? 어떤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맞아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거 보세요. 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줄을 걷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나는 뭐냐? 네? 나는 뭐냐?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지금 뭘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전원주택을 짓는다. 우리 그런 건축자 아니에요. 우리가 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너희가. 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네가 짓고 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너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자냐? 아까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짓는 자이다. 네? 여러분 말씀을 앞뒤로 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누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안에, 내 안에 그 성령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네? 시골 가면 집은 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요,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폐가가 되는 거예요. 폐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가 올 때요, 사람이 안 살면요, 네? 곰팡이 슬고요, 습기 차고요. 근데 사람이 살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닦아내고, 말리고, 바람 쐬고, 에어컨 가동하고, 가습기 돌리고 해서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없어 보세요. 표시가 난다고요. 사람 사는 집, 온기가 느껴지는 집과 온기가 느껴지지 아니하는 집,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요, 아니 뭐 사람도 안 사는데 무슨 표시가 나겠어? 난다니까요. 사람이 안 살면 누가 거기다 집주인 줄 아세요? 거미가 집주예요. 거미가. 네? 거미가 집주인이라고요. 사람 집에 거미집을 진다고요. 거미집을 줘.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많은 거 몰라도 돼요. 네? 우리 지금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건축가다. 네? 지혜로운 건축가다. 지혜로운 건축가다. 건축자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네? 항상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지금 내 안에 너희 있다.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다. 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근데 이거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각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감각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꼬집어 보세요. 아! 라고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은 감각 없는 사람인 거예요. 꼬집으면 아픈 거예요. 네? 아프다고 하면 느끼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안 아팠으면 좋겠어. 감각 없는 사람은 안 아프다니까요. 네?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아픈 걸 느낀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네? 안 아프면 좋겠지만, 안 아파야 되겠지만. 보세요.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뭐예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태반이다. 태반이다. 네?
엄마하고 애기하고 예? 연결되어 있는 그 태반 말고 예? 많다 그 말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 했어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해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을 좀 닦으러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네? 성전된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 계시는데 더럽히면 안 되는데 아니 오히려 거룩해져야 되는데 나의 삶을 두고 봐. 나는요 3초 인생이라요. 3초 이전의 것은 기억 못해요. 여러분 속설입니다. 속설. 그런 사람을 뭐 먹었다고 그래요? 까마귀 고기 먹었다 그러죠? 속설입니다. 절대 까마귀 그렇게 기억력 없고 지혜롭지 못한 새가 아니에요. 속설이에요. 속설.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삶이 어땠느냐 하는 걸 돌아보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때요?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 16절과 17절의 이 말씀을 내가 들으니 내가 성전이라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성령이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성령이 얼마나 내 삶을 보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너무나 아파하셨을까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눈물 나게 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물어볼 때에 물음표를 하고 물어볼 때에 없다면 참 잘했어. 그런데 머릿속에 돌이켜볼 때 그렇지 아니한 삶이 있다고 합니다. 회개가 없는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옆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비를 용서를 받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시작되어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거 덮어놓고 아이한테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가 필요한 거 사줍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한 건 따끔하게 지적을 해서 그 아이랑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재발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그 아이가 어떻게 건강한 아이를 자라지. 부모를 섬길 줄 아는 아이를 자라지.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라죠. 그렇지 않으면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따끔함이 있어야 돼요. 네? 주사 맞을 때 따끔하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네? 주사 맞을 때 따끔합니다. 그런 따끔
믿음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사 액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져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액이 들어가서 네? 우리의 그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있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빨간 거로 제가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성령이 거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짓는 건축자예요? 성전을 짓는 건축자.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뭐다? 교회다. 교회.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워 갖추고 사신 교회가 바로 저예요. 그 교회가 또한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세우는 건축자들이다가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러한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 expert builder. 네?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 전문 건축자가 됩니다. 그와 같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건축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은혜와 성전은 분리될 수 없는 상호 관계이다.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전을 짓는 데는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은 것이 맞다. 네? 여러분, 건축물을 지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재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성전을 짓는 건 은혜로 짓는 거예요. 은혜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네? 오죽하면 딸라면 뭐 이런 뭐래? 은혜하고 짓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은혜란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은혜가 뭐예요? 네?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요? 교회 다니시죠? 예,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듣는데 은혜란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던데 믿는 사람들이 은혜란 말을 많이 하던데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늘 보여주는 말, 은혜 저도 많이 쓰고 많이 듣기도 하는데 딱하니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요. 그게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은혜요. 그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뼈대부터 그 다음에 살 붙여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은혜라고 하는 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제가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새로 구입해가지고 손가락 넣어라. 네. 선물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첫째 선물이에요. 선물. 네. 누가 물어보면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자비예요. 네. 자비, 긍휼, 여기 안 썼지만 자비, 긍휼, 용서하다. 은혜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 붙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선물이 뭐다? 자비는 긍휼이고 용서하다. 쭉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는 뭐예요?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은혜를 따라. 은혜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성전을 짓는데 그 건축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고 자비라고 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들어간 그러한 건축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부모님의 은혜, 자라고서 학교에서 누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성전을 지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뭐로 불려요? 유성전, 김성전, 박성전, 전성전, 예? 이성전, 최성전.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명령하기를,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은, 영어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스페셜 페이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페이버는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스페셜한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은혜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 은혜도 있고 스승의 은혜도 있고 또 따져보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많은 은혜 가운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다? 스페셜 페이버. 종류가 많이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분류하기를, 구분짓기를. 다른 많은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각별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힘주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건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얻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스포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포츠. 네? 여기 보면 페이벌 나왔죠? 페이벌. 자, 보세요. 이 사람 누구지 아세요? 네? 모르세요? 볼트. 예? 볼트예요. 예? 볼트. 우사인 볼트. 예? 1986년생. 자마이카 출신. 예? 그의 별명은 라이트닝 볼트예요. 라이트닝. 빛이. 예? 빛과 같이 빠른. 예? 100m를 무려 9.58에 돌파한 세계에서 최고로 빠른 사나이 라이트닝 볼트. 그 이름은 우사인 볼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100m 달리기에 전력 질주해서 얻은 메달처럼, 이 사람 이렇게 해서 세계 신기록을 내고 메달, 금메달 땄잖아요. 그럼 메달처럼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아니야.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미녀새. 네? 이 사람 이름은, 네, 그렇죠. 이신바이바.
이신바에바. 이 이신바에바의 앞선 선수가 세르게이 브루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록을, 세계 신기록을 35번이나 갱신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퇴색해지고 새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사람 이신바에바예요. 이신바에바가 그 이후로 27번이나 세계 신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대 높이뛰기의 전설이 되었어요. 그의 별명은, 아까는 우사인 볼트는 라이트닝 볼트라고 하는 별명을 했다면, 이 사람은 미녀새, 그 앞에 브루카는 인간새라고 하는 별명을 갖다가 인간이 새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별명을 했다면 이 사람은 좀 미모가 좀 받쳐졌던가 봐요. 미녀새라고 그렇게 불려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항상 작두나 삐뛰기 나가는 사람들이 1등을 못하니까 이 선수 이신바에바, 이 선수를 두고서 당신은 우리에게 공공의 적이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왜냐면 항상 맡아서 1등을 해놓으니까 준비를 해나가도 항상 나는 2등밖에 안 돼. 너는 공공의 적이야, 그렇게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만큼 높이 날 수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 창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항상 맛있는 거 준비하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맛있지만 이건 농구예요. 이름이 써있네요. 누구예요?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한 경기에 69득점을 한 그러한 선수. 우리가 보통 90점, 100점 뭐 이렇게 한 경기에 점수를 내거든요. 그런데 한 경기에 이 마이클 조던 한 사람이 69점을 냈다고 하면 거의 종횡무진했다. 이 사람이 골잔치를 했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마이클 조던은요, 그 등남바가 23번인데요. 사실은 그 형, 레리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레리 조던이라고 하는 그 형이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이클 조던이 항상 내가 형만큼은 못한다 해서 형보다 한 반 정도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싶어서. 마이클 조던의 형은 등남바가 45번이었거든요. 45번에 등남바를 형의 절반만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45의 절반이 뭐예요? 네? 2.5인데 2.5는 좀 그러니까 23번. 마이클 조던 23번을 그렇다. 형의 반만 해도 난 좋겠다. 23번 남바를 달고 다녔어요. 그에게 붙여진 그러한 수식어가 있는데, 그는 농구에 있어서 이견이 없는 독보적인 최고의 선수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농구 선수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뽐내는 선수다. 그는 점프 슛을 날릴 수 있고, 드리블을 잘하고, 풀업 점프 슛을 하고, 드라이브 인 덩크를 하고, 더블 클러치.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날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말이죠. 날아가는 거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지면에서 코트 28cm 곱하기 15cm의 그 농구 이 플로어를 뛰는데, 여기서 뛰어가지고 지금 이 골대에 높이까지 지금 뛴 거예요. 날아가서 공이 안 떨어지는 거 보세요. 날아가서 여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69득점을 만드는 이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많은 기술이 있지만 그에게 현란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퍼스트 스텝이라는 거예요. 퍼스트 스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이클 조던의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다른 선수들, 상대방의 선수들의 발걸음을 보면 마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것 같다. 상대 선수들 슬로우 가는
마이클 조던을 막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그런 선수. 그런 선수가 내는 점수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못 막아내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다 나이로울 수 없는 만큼의 마이클 조던이 28cm 곱하기 15cm, 15m, 28cm가 아니고 28m 곱하기 15m의 그런 코트를 누빌 수 있어서 점수 69점 받을 수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오직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여러분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우리가 죄를 결국 뭐를 바꿨어요? 의로 바꾸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받았어요? 뭐 받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 여러분, 이 목사에게 분리하는 거 보세요. 네? 알고 있는 구원, 믿고 있는 구원. 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은 뭐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 되는 길이 열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된 우리는 죄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인 된 우리는 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최고의 은혜, 스페셜 페이버,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현수막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써있는 글씨 가운데 이 세상 최고의 선물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선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 은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아니야. 선물, 은혜, 자비. 선물, 은혜. 뭐예요?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네? 이거 기억 안 하면 시험 못 봐요. 시험 못 봐. 네? 우리가 매일의 삶을 뭘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험 보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시험을 우리에게 보라고 자꾸 시험지를 가져온다니까요. 그 시험지 앞에 당당하게 떨지 않고 서려고 하면 말이죠. 이거 자꾸 기억해야 돼요. 네?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고, 성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네?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더 나가서 거룩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네? 그 성전을 뭘로 짓느냐? 은혜로 줘야 된다. 은혜를 따라 짓는 것이다. 기억해야 되고 말이죠. 그 은혜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바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여러분, 좋은 학생이 어떻게 시험에 100점 맞을 수 있고 좋은 점수 맞을 수 있겠어요? 네? 밤새 시험 공부했어요? 네? 올라가서 은혜 받으려니까 우리 목사님 어디 본문 어디 보실까? 그냥 오늘 밤새도록 묵상하고 교회가 그리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쉬기 전에 그냥 푹 쉬세요. 컨디션을 극도로 끌어올리세요. 네? 은혜 받기 위한 컨디션을 만드세요. 선수가 본게임에 나가기 위해서 몸 관리를 하듯이 말이죠. 예배 주일날 들어올 때에 토요일날 일찍 쉬고 졸지 않게 코믹하게 하는 설교 들으려고 하면 그런 교회 가면 말씀 없는 빨간 글씨 없는 그런 교회 가서 들으면 웃고 오는 거예요. 뭐 듣고 왔어요? 즐겁게 뭔가 하던 것 같던데.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네? 문창국 변호사가, 그 검사가. 네? 뭐라고 했어요? 검사가 다? 검사 아니에요. 제가 늘 우리 교사 드리는 말씀이죠. 이 목사가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 간다는 말씀은 진짜 내가 사과합니다. 제가 그 지점장한테 드렸어요. 그 큰 별 아닙니다. 큰 별.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오늘 이번 주 설교 이거다. 그 말 속에는 영신교회에서 매일 예배 드릴 때에 은혜 받고 우리 만날 때 같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나 볼게요. 진도 안 나가는 게죠. 세 가지 볼 건데, 세 가지. 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그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세 가지 볼 건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하나 주제를 보면서, 그 첫 번째에서도 또 하나, 그거 보고 끝마치는 이것. 목사님 할 말이 많습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였어요? 은혜를 따라 짓는 건축자. 네?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하는 건축자. 그가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물을 세우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 받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말씀 보기로 합니다.